토요일 새벽 기도에 매주 살펴보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율법은 마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기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보다 더 어려운 레위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 극단적인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의 주장을 보면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복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약의 사랑의 복음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마르시오는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부정하면 위험한 생각, 심지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빛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도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하는, 오늘날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본 십계명의 말씀,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본 시내산 언약의 규정들의 말씀도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약의 율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처럼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도덕법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절기와 연관된 의식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받은 법인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관련된 모든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와 절기가 유효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제사도 알고 절기도 알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어려운 성막도 배워야 하고 성전 구조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시민법,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를 구성하는 법. 오늘날 21세기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시민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시민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성품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 같은 도덕법, 절대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십계명 같은 도덕법을 결코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시며 그 본질까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구약의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희자매가 읽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노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중요한 단락인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맹세, 약속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서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피의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강조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언약서에 담긴 언약의 내용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언약서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내용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도 지키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목숨을 걸고 준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의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도덕법입니까? 제사법입니까? 아니면 시민법입니까? 세 가지 율법의 구분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또 앞으로 살펴볼 24장까지의 말씀은 도덕법인지 제사법인지 시민법인지 세 가지 가운데 시민법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반드시 배워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노예입니다. 노예. 시민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정도로 노예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노예.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며 주인에게 재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현재 발견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법, 기원전 21세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 만들어졌던 우르남무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에 만들어진 법전은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유명한 법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노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노예에 관한 규정이 모두 5개 규정인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규정을 보면 이러한 노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82조.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이것이 노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노예에 관한 인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권리만 있고 노예는 사람도 아닌 짐승과도 같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의 노예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노예에 관한 규정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시내산에 서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들은 그 노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어찌할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는지 하루하루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예에 관한 규정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의도는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소망 없고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조금만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과거의 비참한 기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아침에 이슬 방울처럼 금세 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참한 과거가 언제였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만 해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비참한 과거가 언제입니까? 우리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셔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쓴뿌리처럼 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예 상태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규정이 있기에 순종하기 이렇게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절부터 4절 노예에 관한 첫 번째 규정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주인이 거금을 주고 노예로 샀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섬기고 나면 7년째 안식년에는 몸값을 물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노예로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노예에 관한 규정은 주인에게 유리한 규정일까요? 아니면 노예에게 유리한 규정일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규정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규정일까요? 피치 못하게 노예로 들어온 사람이 딱 6년만 참으면 7년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노예 입장에서 엄청나게 너무나 좋은 법이며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는 이 법은 참 노예에게 좋은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에게도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참 악한 법처럼 보입니까? 입장에 따라서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 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레위기 25장 40절 43절 말씀
종으로 산 노예에 관한 규정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보다, 출애굽기 말씀보다 더 나아갑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보다 종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노예법입니다. 히브리 형제가 노예가 되면 주인은 종으로 부리지 말고, 노예인데 노예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때가 되면 무상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에게 주어진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노예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노예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그들이 그대로 겪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예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대로 겪었던, 엄하게 당했던 그 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은 엄하게 당했습니다. 어려운 노동의 강도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 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은 그렇게 엄하게 시키고 노예인이 마땅히 노예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처럼 동족 노예를 이제는 그렇게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예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 사람처럼 노예를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평판을 알기 원할 때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신지. 우리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종과 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합니다. 상전은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종들을 선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는 종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습니다. 종을 선대하는 주인에게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노예에 관한 규정을 보니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상전을 지극히 사랑하는 노예의 자발적인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주인이 종을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선대해 주었으면 종이 자발적으로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겠다는 자발적인 아름다운 결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결단의 핵심,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사랑이 핵심입니다. 처자를 사랑해도 상전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6년만 참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평생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면 더 이상 물릴 수 없게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종에게 송전으로 뚫린 귀 평생 가는 문신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뚫린 귀는 주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종의 마음이 이토록 주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분명히 주인은 그를 노예이지만 노예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엄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엄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이지만 형제처럼, 노예이지만 가족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짐승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직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얻어내려고 하고 주인들은 어떻게 하면 덜 주려고 하는 짐승과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직원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원 가운데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주인을 몹시도 사랑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는지요? 누가복음 15장,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나 다 허비하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돌아온 탕자, 돌탕이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큰형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품꾼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일으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던 품꾼을 부러워한 이유는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가 품꾼들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을 그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나를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꾼이어도 그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아버지의 노예들,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짐승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심지어 노예라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노예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한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노예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아버지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